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깜빡깜빡해서 낭패를 당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갱신입니다. 갱신. 영어로는 renewal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리뉴얼하는 것을 깜빡해서 낭패를 당한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또 해외에 나가려고 준비 다 하고 짐 싸고 공항에 딱 갔는데 여권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적지 않은 나라에서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인 방문자들에게만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공항에 가서야 여권 만료일이 2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뭘 제때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까? 리뉴얼을, 갱신을 제때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제가 주로 운전면허나 여권처럼 공적인 증명서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갱신하다는 이 renew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re plus new, 곧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점점 잊혀지는 것, 사라져가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갱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갱신도 유행하죠. 카톨릭 쪽에서는 혼인 갱신식을 하거나 개신교에서는 결혼서약 갱신식을 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이 어느덧 잊어버린 결혼 예식 때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갱신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로 영적 갱신을 위한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뜨거웠던 영적 감동이 사라지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잊혀지고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고 기도에도 아무렇지 않은 영적 침체가 신앙의 여정에도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의 갱신이 믿는 우리들의 삶에 분명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만 갱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속적으로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갱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의 삶에 영적 갱신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의 삶에 영적 갱신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영적 권태기나 하나님을 잊어가는 징후들을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창세기 33장이었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아름답게 화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야곱의 삶에는 장밋빛 인생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적대적인 형 에서와 화해했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신앙하며 잘 사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화해 이후에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납니다. 먼저는 그가 아버지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 곧 고향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약복강 근처 숲곳에 좀 머물다가 가나안의 세겜 땅에 정착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을 때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언약을 맺죠. 이때 야곱은 자신을 다시 아버지의 집인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지금 돌을 세워 언약을 맺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이 부모의 고향인 브엘세바도 아닌, 그렇다고 영적 고향인 베델도 아닌 세겜에서
지금 땅을 사서 정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세겜 땅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33장과 35장 사이가 몇 장이죠? 34장이죠. 이 34장에서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세겜은 이들이 머문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요,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 계략을 짜서 세겜 사람들에게 끔찍한 보복을 가합니다. 추장 세겜과 함께 성읍의 많은 남자들을 함께 죽이고요, 가축과 재물을 노략질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를 위해 복수할 때 아버지 야곱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34장의 끔찍한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첫째,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브엘세바에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으며, 둘째, 세겜에서 정착을 하다가 결국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서 결국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습격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 분노, 복수심이 불타고 있거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34장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침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시들해진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영적 갱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영적 갱신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삶에도 영적 갱신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영적 체험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부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진 야곱을 누가 흔들어 깨우셔서 갱신의 자리로 초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명령형 동사가 딱 4개가 나옵니다. 첫째,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둘째, 올라가라. 어디로요? 베델로요. 그 다음 세 번째 동사가 그곳에 머물라는 동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단을 쌓으라. 쌓으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지만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제단을 만들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 다음에 머물어라, 그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창세기 33장의 야복강가의 분이엘 이후 실로 오랜만에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디나 사건에 대해, 야곱의 영적 침체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머물며 예배를 다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영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 머물라고 하신 이 베델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있는 장소,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상당히 수식이 많죠. 이 장소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개인의 언어로 바꾸자면 이런 뜻이겠죠. 내가 out of nowhere,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찾아와 너와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고비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찾아와 구원해주고 다시 살게 한 그 장소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살 소망을 잃고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홀로 빠져 있었을 때 내가 너에게 찾아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한 그 뜨거웠던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바 몰라 죽고 싶어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찾아가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선언한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나를 뜨겁게 예배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에게 베델은요, 그의 신앙의 이정표였고 어디에 있든지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때 드렸던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누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디나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딸 관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관계를 뜨거웠던 그 베델의 장소에서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좀 부러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이들을 보면서 좀 부러워하고요, 기도하며 울부짖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입는 예배자들을 보면서 좀 시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아니 정 없으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배했던 때를 좀 생각하며 그때를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부러움이 사라진 것 아닐까요? 제가 가끔씩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요, 지난 휴가 때도 주일에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하필 여름에 안식월인데 좀 와서 한 주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요, 제가 힘들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여름 휴가 없냐고, 그럼 목사님 여름 휴가 때 날짜를 맞추겠다고 편의를 봐줘서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그 교회 예배가 부럽더라고요. 시설이 좋아서요? 아니면 예배당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회중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요? 다 아닙니다. 그 교회 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그분들과 찬양을 하는데요, 간절히 사람들 시선 한 명도 의식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모습,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 그 예배하는 모습이 제가 목사로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오랜만에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시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교회 분들 예배하는 모습에. 지금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기억하니? 내가 나를 뜨겁게 예배하고 만났던 그 베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고백했던 그곳 기억하고 있니? 일어나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면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던 그곳,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만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던 그곳, 그 베델에 가서 다시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그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요,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곳들,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곳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믿고 고백했던 청계산 기도원에 다시 가서, 이제는 다 변했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돌을 찾아서 그 위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또 뉴욕주 라체스터의 한인교회 예배당에 가서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철야하며 기도하던 그 예배당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다시 주님과의 뜨거웠던 관계를 갱신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영적 체험의 장소, 시간, 경험들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 그 기억을 좀 되새기며 그때를 좀 부러워하는 거룩한 시샘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의 시간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그때처럼 신실하게 기도하고 싶다고, 다시 그때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내가 나를 뜨겁게 만났던 그곳에 머물며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영적 침체에서 끔찍한 이 사건의 기억에서 회복되는 길은 바로 영적 갱신이요, 영적 갱신은 바로 나를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부러워하며 다시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아니라 아직도 혹시 세겜은 아닙니까? 이 땅의 사람들, 세상의 영향이 가득한 곳에만 머물다가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다시 베델로, 뜨거웠던 영적 체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야곱의 영적 갱신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영적 갱신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의 영적 갱신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야곱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내용을 좀 보십시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흥미롭게도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명령형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는 버리라, 그 다음은 정결하게 하라, 마지막은 바꿔 입으라입니다. 이 3개가 명령형 동사예요. 히브리어에 충실하게 번역된 영어 동사로는 버리라가 put away, 곧 집어 던져라이고, 정결하게 하라는 purify, 그리고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change 하라는 겁니다. 2절을 읽으니까 왜 제가 이 본문이 영적 갱신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왜 내가 베델이나 브엘세바로 바로 안 가고 세겜에 어정쩡하게 머물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겜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의 이방 우상들을 사모하고 서서히 더럽혀지는,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34장에서도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성경은 그녀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어느덧 세겜의 문화에 현혹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 하몰과 세겜 또한 부족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나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서서히 34장에서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세겜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곧 회개함으로 다시 의복을 바꿔 입자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인데 세겜 땅에 머물면서 우상들에 현혹되고 이 땅의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명령을 받아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놀라지 마세요.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의 그런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자기들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러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그동안 너희가 지니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서 받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귀고리들이 이방 신상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방신이 새겨져 있는 귀걸이였거나 어떻게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장신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다 내놔요. 그래서 받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거죠. 진짜 야곱은 우상들이 새겨진 신상들과 물건들을 다 풀어웨이, 던져버린 겁니다. 영적 갱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 갱신되려면요, 다시 새롭게 시작되려면요, 먼저 우리 안에 침투한 우상들을, 그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뜨겁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이 땅의 우상들을 풀어웨이, 집어 던져야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영적 갱신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델에는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새 옷을 입고 베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베델의 삶을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소유, 습관,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 내 안에 침투한 우상과 문화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새 옷으로 덧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사랑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래서 다시 새 옷을 입을 때 영적 갱신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부디 내가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진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사랑한 헛된 우상들을 다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정결해져서 새 옷을 입는 그런 영적 갱신의 은혜가 이 저녁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베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영적 침체의 뒤에 감춰진 그 우상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영적 고향인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에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부릅니다. 베델이 엘 베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더 특별한 곳, 엘 베델이 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름을 또다시 지은 것은 그만큼 이 영적 갱신의 순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날, 내 신앙의 여정에서 큰 고비를 넘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날, 내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서 죽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운 갱신의 그날, 그 장소들을 쉬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베델에 다시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영적 갱신의 날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 갱신 없이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숨으로 단번에 그 길고 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이삭과 야곱의 삶에도 갱신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믿음의 경주를 그들은 다시 숨을 쉬며 갱신하면서 완주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물론이고 다윗의 삶에도 영적 갱신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영적 갱신의 순간을 거치며 다시 빚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부디 위장하는 지금의 모습에 그냥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종교인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영적 갱신을 위한 페이스 포워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 갱신을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야곱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영적 체험의 시간을 다시 부러워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갱신하며 믿음의 경주를 충성되이 뛰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